1945년 4월 12일,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미국 사람들은 극심한 충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32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충격에 그리고 고민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대를 이어야만 하는 그 당시의 부통령이었던 33대 대통령인 해리 트루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루즈벨트 대통령은 위대하고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12년 동안 3번 연속해서 대통령을 했던 사람입니다. 경제 대공황을 이겨냈고 평소에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독일 나치주의와도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와도 맞서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였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를 잇는다는 것은 큰 부담이고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트루먼은 당시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늘의 달과 별과 모든 행성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일생에 한 번이라도 기도한다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인 모세가 2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또 2세대 백성들 장래의 3세대를 향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의 축복과 도전의 말씀입니다.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명료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여기 우리라는 그런 실존의 의미를 담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간다는 것, 아니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믿음의 선배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런 부담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태산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태산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고 세계 열방에 선교사를 배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우리의 자리가 초라하고 우리는 과연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위로와 권면과 축복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책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산다. 순종해라.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형통과 평탄의 길이 될 것이라.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신명기 11장 이 전반부에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기억하라 라는 단어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그것을 지킬까요?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힘을 내어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지난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애굽 전역을 뒤집어 놓으시는 강력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3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감동과 감격의 역사를 베푸셨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또 때로는 수많은 반역의 현장에서 고라자손이 당한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그 모든 요소요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과 능력이 있었음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과거의 승리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으로 힘을 얻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과 저주의 말씀을 유념하고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때에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그리고 열 왕들에게도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시대의 말씀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에도 동일하게 들어있으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오늘도 하실 줄을 믿으며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사람이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예배의 중요성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호모 아도란스, 그러니까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과 구별해주는 독특한 존재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거룩한 세계 안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삶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우리 전통적인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는 개신교 전반에, 그리고 특히 개혁주의 장로교 전통의 예배의식에 비극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 비극은 이 전통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논의해온 예배의 요소가 너무나 적다는 데 있다. 달리 말하면 이 전통에는 그리스도인이 과거 사건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핵심적인 행위를 억누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비극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 교회의 예배가 과거를 기억하고 축하하는 전통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도전입니다. 기억할 만한 과거, 그리고 기대할 만한 미래가 없는 교회 안에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심각한 말들만 횡행하고, 그렇게 무언의 짓누름으로 인하여서 순종해야 할 사명의 말씀들을 뒷전으로, 그리고 그 말씀들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왠지 낯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으로 그리고 뒤로 쭉 연결되는 것이 바로 모세의 고별 설교인데, 모세의 고별 설교는 그래서 마치 커다란 징소리가 반복해서 징, 징, 징 이렇게 울리는 것처럼 혹시 이렇게 들리지는 않는가?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기억 없이 건강한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감사의 마음을 품고서 과거를 돌아보는 느긋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종정걸음 치면서 앞의 문제에 몰입하는 것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고 소중한 겁니다. 감사. 이 감사라는 것은 기억을 통하여 풍성한 의미를 담게 되는 거죠.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하지만 우리는 보리를 추수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농사를 짓는 분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나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생각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를 위해 역사하셨던 분이
미래에도 우리를 위해 행동하시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순간순간 우리에게 덮쳐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강성할 것이요 차지할 것이며 8절입니다.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며 9절입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4절 배부를 것이라 15절 다 쫓아내고 차지하게 할 것이라 23절에 너희가 밟는 땅이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요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25절에 그리고 2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광성의 60성상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으로의 여정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억이라는 단어와 기대라는 단어 사이, 기억과 기대 사이, 즉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끌어안고 순종의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다 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과거에 베푸셨던 놀라운 역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기대하는 것으로, 그리고 동시에 장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이 현재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 캐리그마, 말씀 선포가 현재적인 사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뇌를, 우리의 마음을 울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오해야 합니다. 들어라, 지켜라, 결단해라,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Time is nowhere, 시간은 아무데도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nowhere라는 말은 다르게 끊어 읽으면 now here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 라는 의미입니다. 어거스틴의 시간관은 늘 현재적인 시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설명하지만 어거스틴은 현재적인 시간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present of past, 그래서 과거의 현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present of future, 그래서 미래적 현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present of present라, 그래서 현재적 현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라는 것으로, 그리고 미래의 현재는 기대감이라는 것으로, 그리고 그렇게 기억과 기대감 사이에 있는 현재적 현재에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기억하고 기대하라. 그리고 이제 오늘이라는 삶에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보는 그런 통찰력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오늘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래에 우리에게 있을 그 영광, 그 소망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고 듣고 깨닫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고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인 텔아비브에 가면 이스라엘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벽면에 아주 눈에 보이는 그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세 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To remember the past, 과거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 To live the present, 현재를 살아라. 세 번째는 To trust the future, 미래를 신뢰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미래의 장래에 베푸실 더 큰 영광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오늘을 더 크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에 알 수 없는 미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지금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 순종하게 되는 것, 결국 기억과 기대 사이에 이루어지는 능력의 시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결신하며 헌신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특별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는 믿음의 이야기를 기억으로 전하고 가르칩니다. 성도들은 그 기억 속에서 기대를 찾아내고 때로는 그 기대는 기적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지금은 참 좋아졌어. 옛날엔 안 그랬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기가 바위산 아니에요? 이 동네가 성북구 일대가 다 바위인 것 같아요. 그죠? 안암동, 종암동, 도남동 다 바위네요. 바위산 꼭대기에 한 목조고리를 입고서 밥해 먹일 솥단지를 들고 앉고 예배당을 올라갔던 권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추운 날 난방도 따뜻하게 되지 않는 곳에서 그 찬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고, 오늘 폭염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배당 안은 얼마나 좋아요? 참 시원합니다. 그때에는 더위를 해소해 줄 선풍기도 없어서 그렇게 비지땀을 흘리면서도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한테 신방 가면 그렇게 옛날 이야기를 하시죠. 또 옛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눈치 없는 신방대원이 옆에 있다가 아이, 옛날 이야기 그만 좀 하셔 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사실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분에게는 그때가 가장 소중해요. 그때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 과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과거적인 기억이 또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의 전통 속에서 그렇게 이제 기대로 자라나게 되고, 이 기대는 우리의 믿음에 따른 현실의 소망을 나타내고, 기적은 믿음의 소망이 실어되는 증거가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미래에는 또 이것이 하나의 과거적인 기적이 되겠죠. 미래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미래도 참 중요합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앞으로 한국 교회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체가 다 노인 연령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문 닫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일학교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날마다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젊은 집사들이 날마다 모이는, 젊은 가정들이 날마다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식들도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주들도 오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래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오늘 지금이라는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Future Grace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래 은혜. 미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장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주께 나와 예배하고 그렇게 굴복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날을 보는 그 미래적인 안목, 그 미래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득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꿈꾸며 미래의 은혜에 대한 약속과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그리고 천국에서의 삶, 다가올 시대, 이것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바로 이 순간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해주는 은혜가 그 안에 담겨진 것을 기억하시고 기억과 기대 사이의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의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약속하신 땅에서 장구하게 할 것이고 지경이 넓어질 것이고 대적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등등 미래적인 약속을 하는 겁니다. 물론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에서도 많은 것을 언급하죠.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미래적인 은혜, 즉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말씀을 명심하고 순종하고 유념하며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윤리적인 것이며 율법적인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의하여서 선하고 온유하며 진실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 지킨다는 사람이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지 아니하고 선하게 살지 아니하고 착하게 살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결심하시고 이제 문 앞에 나가시면서 세상의 규칙과 세상의 법도에 순종하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약속을 믿는 겁니다. 너의 가는 길을 내가 함께 할 것이며 너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하시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열강을 의지하거나 환경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쏟지도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살기로 결단하고 갱신하는 삶이 바로 믿음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환경의 물질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에게만 마음을 쏟으십시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며 구원의 감격과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찬송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들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같이 걷는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걸으면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죄 씻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으로 주께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고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근원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베푸신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장래의 미래에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사이,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과 기대 사이, 바로 여기 우리가 존재하며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며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때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기도로 인하여서 용기를 내어서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변치 않고 주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맛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며 장래에 우리를 향해서 놀랍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 그 영광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그 기억과 기대 사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으며 지키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이, 어떠한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